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사랑의 확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우리가 지금껏 로마서를 통해서 배운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시선으로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알게 되고 이제 그 기쁜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찬송하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최고로 기쁠 때,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기쁠 때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이대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죠. 화끈하다, 짱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사도 바울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껏 로마서를 전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사랑의 절정에서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감격을 체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어떤 논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기쁜 마음의 절정. 다윗 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본문에는 나는 바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복의 절정이지요. 다윗은 다른 시편에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감격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흔드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확신을 흔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질문 형태로 나오는데 바울은 그 해답,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흔드는 것에 대하여 해답을 줍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은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죄인인 거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죄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거로 의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세 번째는 환난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환난, 어려움, 그런 문제들. 바울은 이 세 가지 문제들을 놓고 오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말해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흔드는 게 이런 크게 세 가지 문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거로 의의 문제. 그리고 예수 때문에 겪어야 되는 환난의 문제. 바울은 먼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결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31절 32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모든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문제예요. 이 모든 것의 문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먹지 않고 삽니까? 입지 않고 삽니까?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 일을 해결하는 해답은 어떤 것입니까? 한 부인이 출근하는 남편을 붙잡고 말해요. 쌀도 떨어졌고 학비도 없고 여러 가지 들어갈 것도 많고 여러 항목들을 늘어놓으니까 남편이 한마디로 말하더래요. 그냥 돈 없다고 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은 꼭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먹어야 되잖아요. 입어야 되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안 주시겠느냐.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상기해야 됩니다. 아멘. 이 아들을 주셨는데 얼마 되지 않은 그것들을 왜 안 주시겠느냐.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의 문제, 때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흔들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외아들이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어떤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한 번은 아빠가 하면 엄마가 하고 그리고 할머니, 손자까지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 차례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할머니는 기도소 뒤에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숙연해져 한바탕 우십니다. 아멘. 할머니 입장에서는 외아들 그 하는 순간에 찡 하고 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죠. 아브라함도 그의 애아들 이삭 때문에 얼마나 예를 썼는지 성경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귀한 것 중에 귀한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시를 나타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를 이것보다 더 강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외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면 그 다음 것 주는 것은 어렵지 않지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멘.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 나머지 부분들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항상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셔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무엇이든 마음대로 안 되고 답답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확증이 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릴 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확증이 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아까워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구하라고 하시죠. 아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엄청난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는 이 일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엄청난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이 모든 일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모든 것을 안 주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이미 주었고 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뭔 문제라면요? 의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소대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가 항상 죄에 넘어지죠. 욕심이 있는 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죄에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송사를 하지. 사단이 송사를 하고 내 양심이 송사를 하고 그리고 또 율법이 나를 송사합니다. 본문에서 고발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내가 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나의 넘어지는 죄로 인하여 흔들어 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까지 흔들리는 거지.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정교회를 하면서 사단이 그가 지금껏 지었던 모든 죄를 나열했다고 들었지 않습니까? 루터가 지금껏 지었던 죄를 나열하니까 루터가 힘이 쭉 빠지더래요. 우리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죠. 3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면 그만이지. 누가 감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얼마나 내 양심이 송사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그리고 율법이 나를 송사하고 사단이 나를 송사하잖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흔들립니까? 우리가 뭘 내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확신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니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나를 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요 공부 잘하고 출세하는 자식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집 나간 자식이라고도 포기하거나 공부 못한다고 호적에서 지워버린가요? 그러지 않지요. 이웃집 자식과 비교하니까 이런 공부도 못하고 출세하기는 걸러먹고 도저히 소망이 생기지 않으니까 호적에서 지워버린가요? 부모의 사랑이 그런가요? 그러지 않지요. 하나님이 내가 조그마한 의를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죄를 범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래도 저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아멘. 나를 믿는 것이 아니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멘. 내가 나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심으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지.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가 죄에 넘어지면 가장 먼저 얼마나 많은 송사를 많이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그 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멀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나를 심판할 것이냐. 아멘. 우리가 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나를 고발할 것이냐. 아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율법은 우리를 송사할 것이고 우리의 양심은 스스로 정죄할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외치하지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나를 사랑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확신되는 데는요, 본문에서 4가지로 증거하고 있는데 34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랑이 이렇게 확신되는데 본문에 4가지로 확증하고 있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대신 죽으시는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피 흘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아멘. 계십니다. 누가 감히 이런 나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 믿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아멘. 확신을 가져야죠. 자, 세 번째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흔드는 것은 환난이에요. 환난. 네.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흔들리지. 자, 35절부터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뭐가 끊고자 하는 거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은 여러분 로마 시대에 곡식을 타작할 때 쓰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트리블륨이라는 그런 이제 곡식 타작 기구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여러분 이제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로 하면 도리깨 있죠. 도리깨. 도리깨.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도리깨가 많이 사용해서 곡식 타작할 때 이 곡식을 땅에 널어놓고요. 이 도리깨로 계속 내려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곡식이 떨어지죠. 아멘. 이 환난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환난은 성도들을 눕혀놓고 도리깨로 계속 내리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도들을 눕혀놓고 이 도리깨로 계속해서 내리치는 이게 환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공고라는 말은 이 정신적 고통을 말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기근이라는 말은 굶주림을 뜻하고 굶주림. 적신은 뭡니까? 헐벗음을 말하죠. 헐벗음. 그러니까 옷을 벗겨서 수치를 주는 그런 핍박의 형태를 말해요. 헐벗음. 당시 예수를 믿으면
이런 위험이나 칼에 핍박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칼에 죽임을 당하고 지하 동굴에서 숨어 지내고 온영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광야로 쫓겨났어요. 지하 동굴에서요. 평생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자밥이 되어야 되고, 지하 동굴에서 햇빛 없이 살아야 되고, 칼의 위험을 당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을 당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핍박과 시련을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군대에 있을 때 교회 간다고, 지금은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교회 간다고 아주 실컷, 정말 그때 평생에 제일 많이 맞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다고요, 약간의 핍박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작은 핍박 속에서도요,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아멘. 오히려 내가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기쁨이고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아, 아멘. 그래서 순교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은요, 오히려 이런 큰 핍박과 환난 속에서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어떻게 순교할까? 어떻게 칼의 위협을 당할까? 어떻게 사자밥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이런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은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안익숙 사모 유명한 책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책에 보면은요,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6년간 감옥살이 하죠. 끝까지 신앙 순결 지키죠. 그러면서 이제 8.15 해방과 함께 추록이 돼요. 추록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자격이 부족해서 실격한 순교자다 그래요. 나는 감옥에 들어갈 때 정말 순교의 각오로 들어갔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무척 서운하다. 나는 실격된 순교자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순교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몹시 섭섭해서 하나님 앞에 울었다. 그녀는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의 길을 가지 못한 것이 아쉬워가지고, 주 목사님처럼 순교의 길을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못 간 것이 못내 아쉬운 거예요. 뭐가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고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일제시대 때. 그분은 항상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가장 좋아요.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해요. 7년 동안 옥중에서 일본이 총칼로 예수님과 갈라놓고자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고자 해요. 총칼로 위협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겠다 하면 좋은 직장 두고 좋은 대접 해주겠지만, 그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끊어지는 것이었어요. 그 어떤 총칼 앞에서도 그는요, 하나님과 그를 끊어지게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최후 병상에서도 예수님과 그 병이 그를 끊어놓지 못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를 예수님과 끊어놓지 못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사랑의 줄을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환난이나 핍박이 있어도 여러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더 내게 밀려올 뿐이에요. 아멘. 세상의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 시련, 고난이 와도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이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 심지어 죽음이 있어도 에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세상에 그 무엇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확신한다.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우리 복음상 같죠. 사나 죽으나,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러니까 우리를 이간질하는 악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우리를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고자 하죠.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현재의 고난이나 장래의 고난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어떤 문제가, 어떤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요?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3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우리 앞에 세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의의 문제, 그리고 환난의 문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은 단호하게 했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정말 자신 있는 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죠. 아멘. 확신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처럼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내 능력으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승리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이라고 했어요. 아멘.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테반이 그러잖아요. 스테반이 죽는 순간에,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오.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한다. 그러면서 순교하지요. 여러분, 이긴 거죠? 넉넉히 이긴 거죠? 아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떤 돌멩이가, 그 어떤 칼이, 그 어떤 문제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닥치는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면 그게 뭐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면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의부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 의처증이라고 그러죠. 의처증.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뭐가 될까요? 영어 한문으로 해보니까 의천부증이 되더라고요. 의천, 하늘천자, 아버지, 의천부증.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의처증, 의부증보다 더 무서워요. 여러분, 신앙에 연륜이 많다고 해서 이 의천부증이 걸리지 않은 법 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 때문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믿음으로 살아도 자꾸 죄에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확신에 또 흔들린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아니면 환난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바울의 확신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아멘. 오늘은요 이 31절에 39절에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 그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에서 바울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절정에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부분은요 지금껏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전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에서 쓴 한 문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고의 압력에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 깊어지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이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이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 여러분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